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시험은 테스팅을 말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시험이 없이도 생활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산업화되고 기계화되면서 많은 종류의 테스팅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 자동차나 기차나 배나 비행기 등을 움직이는데도 시험을 거쳐야만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이나 머리를 깎아주는 일도 시험을 거쳐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외에도 각종 기계를 다루고 움직이는 데에는 그에 따른 시험을 거쳐서 자격이 인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캐나다나 미국 국적을 가지려고 하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험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나 회피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시험을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거나 불평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에 실패를 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험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망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기회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사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말합니다. 내 형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흩어지게 된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는 일이 다반사였고 사도 야고보 역시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처럼 핍박을 받으며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흩어진 가운데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야고보는 왜 이처럼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3절 말씀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고 하셨습니다. 시련은 연단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키워가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육체를 단련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 집에 운동기구를 들여놓기도 하고 회비를 내면서 헬스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이들은 육체의 단련을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땀을 흘리면서도 기쁨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정작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탓할 것은 못 되지만 그러나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시련이나 인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노력과 끈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가는 수단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자라게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게 하는 도구입니다. 성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은 그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드러나게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마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감사가 없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믿음 없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있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을 때에는 믿음 있는 백성으로 보였지만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원망함으로 그 입을 통해서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주려게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를 그리워함으로 그 마음에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없는 사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그 생각과 행동에서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 내면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서로를 탓하며 다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단련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몸에 배어있던 종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속제물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욥은 갑자기 재산과 자녀와 자기의 건강을 다 잃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라고 하시면서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라고 할 만큼 인내하며 그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가정이 다 망하고 남편이
비천해진 가운데 온몸이 상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음에도 자기 남편을 하나님 앞에서 순전을 굳게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믿어주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좋은 10 자녀들을 낳아서 장성하게 기르도록 건강을 주셨고 전에 있던 재산에 갑절을 더해 주셔서 그들로 많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4절로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 가운데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별다른 대책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구해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구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필요를 구하고 지켜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이러한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민해져 있는 이러한 때에 언행을 삼가 조심하고 욕심을 멀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양심을 바로 쓰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나누기를 힘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인내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믿음이 자라고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하기를 힘써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